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만지심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으시고 또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마음과 삶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있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 바로 화요일 아침입니다.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월요일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일상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첫 번째 월요일, 첫째 날 월요일에 일어난 큰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그 일 말입니다. 상업이라는 그 경제 활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탐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그 욕심과 또한 예배를 준비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그 가벼운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그 성전에서 장사하던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것이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의 일주일의 삶을 볼 때에 바로 오늘 화요일에는 가는 곳곳에서 토론,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은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쫓아내신 그 일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어쫓느냐,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한 그 대제사장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권위가 있는데 너는 무슨 권위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내 마음대로 성전을 그렇게 정결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바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세우실 영원한 성전, 그 성전에 대해서 의미를 전하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보여주시는 그 사건,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솔로몬 시대에 지었다라고 그렇게 자랑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 성전을 무너뜨려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고난주간 화요일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바로 성전이 돌로 지어진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머무셔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성전이라는 그 돌로 만든 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의미를 풀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악한 포도원 종의 비유, 또 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 종말의 때까지 그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화요일에 일어난 예수님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면서 먼저 군인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에게 끌려가는 바로 공식적인, 사회적인 어떠한 범죄로 인하여 공식적으로 체포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지요. 이것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으로 봤을 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카비 왕조, 유다 마카베오를 통해서 유대 왕조가 세워져서 100여 년 동안 지속되었던 그 왕조를 로마가 무너뜨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유대인들의 반란, 혁명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서고 있었을 때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이것이 혹시 밀란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던 그러한 견해가 분명히 있었지요. 하지만 이미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한 재판 과정이 드러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또한 사회 체제에 어떠한 변화나 혁명을 이끌려는 그러한 의도는 분명히 없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활동도 하지 않으셨죠. 다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성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정말 이해하기 쉽게, 또한 현실적으로 풀어 설명해 주셨고, 또한 그것을 실제적인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또한 당시 사회 현실적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범죄의 그러한 모습이 없으셨지요. 근데 오늘 보시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이미 앞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였듯이 예수님께 무슨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죄는 없지만 지금 로마 정부, 로마 왕조의 그 걱정을 잠재우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그 움직임,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가는, 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을 때에 그 경계심을 풀어주기 위하여 희생양으로 예수를 잡아 바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면에는 당시에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의에 바로 그 의도가 숨어져 있었지요. 예수님 때문에 종교적인 입지가, 종교 지도자로서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었던 당대의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은 바로 권력 투쟁, 정치적인 투쟁의 한 결과로서 예수님을 희생시키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잡혀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어느 누구도 기독교의 그 말씀이, 진리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또한 교회를 비판하고 또한 비난하고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사회적으로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이 있으면 관계가 불편해진다, 자리가 불편해진다, 무언가 자연스럽지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갖가지 이유를 대지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존경할 만하고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윤리, 도덕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지만 교인들의 삶이 그렇지 않기에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어떠한 안정, 평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회의 종교 활동을 제약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빌려줄 때에 포교, 종교적인 모임 금지라는 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위축되거나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당시에 곳곳에서 논쟁을 일으키셨고 또한 그 자리의 평안을 깨시면서 새로운 질서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내가 익숙하게 지내왔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재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익숙함에 젖어서 잘 몰랐던 내 삶, 내 일상, 태어났으니 살아가고 살다 보니 희노애락이 있고 또 그렇게 죽어가는 거고 인간의 삶이 그렇게 자연주의적인 그런 세계관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또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익숙한 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공통된 참 본능적인 그 생각의 틀을 깨게 되기 때문에 바로 말씀이 들어가고 또 교인이 있고 교회가 있는 곳은 부자연스러움과 또한 불안정함이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새로운 질서를 향해 창조되어 가는 과정이지요. 세례를 받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익숙하게 지내왔던,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던 내 삶의 그 과거를 또 내 삶의 그 현재를 하나의 방점을 찍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리라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곳곳에서
부딪히시고 또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그렇게 나아가시면서 많은 이들과 부딪혀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대제사장 앞에서, 안나스 앞에서 말씀하시듯이 나의 말에, 나의 가르침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라고 우리 자신에게 또한 이 사회에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이 뒷받침되어야 믿음이 역동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이 참 어렵다라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공부하는 것, 시험 보듯이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지요. 근데 이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것은 그것을 아는 만큼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표현하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이 사회에서 힘을 잃어가는 것은 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인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 곁에 머물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이 자기를 떠나가고 모른 척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감옥에 가시건 정말 죽을 곳에 가시건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소리쳤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하였지만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만, 들었지만,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익숙함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자신이 가진 그 목적,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그 목적을 자신의 고집으로 끝까지 자신의 욕심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오늘 보시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드로는 칼로 베어버립니다. 그가 평소에 칼을 차고 다녔다라는 것은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때에 그는 역시 셀로 땅 열심당원 유대 혁명을 꿈꾸던 혁명가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결국 유대인들을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는 예수님 곁에 그렇게 열심히 머물렀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삶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목적,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조차도 사랑하셨지만 베드로가 그 삶의 자리, 과거에 묶여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나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부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를 다시 만나 내 양을 먹이라며 그렇게 등을 토닥토닥 안아주시지요. 여하튼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기에,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기에 사회에서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알지만, 그 누구보다 잘 알지만, 요즘 여러 책과 미디어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내 삶으로 표현하는 그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삶의 분주함과 이 다양한
이 사회의 일상들.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믿음의 일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이 화요일 이 하루를 보내시면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아침을 이렇게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삶의 자리에 머무를 때에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또한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시선들, 그리고 그 시선과 그 말을 이겨낼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어느 순간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담대함을 얻어 믿음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나 믿음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